오늘 본문은 약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불쑥불쑥 나타나셨습니다. 불쑥불쑥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는 모양이 사람 셋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18장 2절은 사람 셋이었는데 이제 19장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19장이 펼쳐지는데 19장에서는 두 천사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었는데 19장에서는 두 천사만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세 사람을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사람은 두 천사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한 분 하나님이시고 두 명은 주의 사자, 주의 천사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그 모양이 어떠했든지 아브라함이 인지할 수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 모양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을 보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까?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날이 뜨거울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여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시간에는 오침을 청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날이 뜨거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날이 뜨거울 때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라를 찾은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볼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17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 시에 내년 이 시기에 내년 이맘때에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중간 점검차 오늘 18장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중간 점검차 오셨는데 사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라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고요,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웃을 만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이미 자식을 낳기에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죽은 몸에 해당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잉태할 수 없는 거죠. 죽은 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다는 말이 없어요. 대놓고 웃은 거죠. 그러나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웃음의 정체는 뭘까요? 비웃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네이버에 여러분 시사상식 사전에서 이 웃음의 종류에 대해서 검색해 보았더니 다양한 의미의 웃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중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뜻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소, 실소, 홍소, 폭소, 냉소, 고소, 조소, 파한대소, 가가대소, 양천대소. 여러분 웃음에도 정말 많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어떤 웃음에 해당할까요? 제가 의미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는데요. 실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이 저도 모르게 툭 터져 나오는 웃음, 이게 바로 실소입니다. 100세에 무슨 자식을 낳는다라고 바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웃음이 툭 터져 나온 것이죠. 이때 여러분 하나님도 한 성격 하십니다. 사라가 사라에게 왜 웃었냐고 하나님께서 따집니다. 당황한 사라가 웃지 않았다라고 엉격결에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내가 웃었다라고 맞받아 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한 성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17장에서 하신 말씀을 굳이 다시 전하기 위해서 날이 뜨거울 때에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이맘때에 내년 이 시기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보다 더 중요한 목적, 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못지않게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과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이 대동소이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일단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오늘 본문 18절에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2장 2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복덩어리 삼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강대한 나라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12장에서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18장에서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인 거죠. 12장에서 하셨던 말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동일한 의미, 동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19절입니다. 18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뿐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간통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절, 2절, 3절에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왜 아브라함을 택하였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장에서는 그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복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왜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지,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지,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도가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가장 본질적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땅이 필요하고, 그래서 큰 민족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손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의와 공도를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서 땅이 필요했던 거고, 의와 공도를 지킬 민족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바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땅을 주시고 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는 그 땅에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공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를 택한 이유는 결국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인데,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말을 했고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성취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함께 복을 받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권속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의와 공도를 지킬 때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바로 함께 더불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이 의와 공도를 지키는데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의와 공도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통 공의와 정의로 번역됩니다. 다소 헷갈릴 수 있고 다소 내용이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공의. 이 공의는 관계적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로 ጼ데카입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입니다. 이게 공의인데요, 이 공의라는 것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죄가 여러분 관계의 깨어짐이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뜻합니다. 바른 관계가 확립될 때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공의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의 관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관계가 계속해서 바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정립되고 그 상태를 공의롭다, 의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게 의로운 관계일까요? 관계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그의 처지와 상황을 잘 헤아릴 때,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비로소 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가 확립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배아파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증거하듯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 우는 자들의 그 마음과 처지를 헤아려서 함께 울어줄 때, 기쁜 일이 있으면은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함께 기뻐할 때 그 사람과 나 사이가 바른 관계가 정립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롭다, 공의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종합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 관계를 우리는 공의롭다, 의롭다, 체데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의와 두 번째는 공도이지 않습니까? 이 공도는 보통 성경에서 정의로 해석이 됩니다. 정의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미시파트입니다. 영어로는 justice인 거죠. 이 미시파트는 여러분 재판, 판결이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애정을 쏟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편애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 가난한 자들, 약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들 역시 살맛 나는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한 재판입니다. 공정한 판결입니다. 공정한 법 집행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약자들이 그나마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용된다면 사회적 약자들이 여러분 어디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체데카 공의도 중요하죠. 그러나 미시파트 사회적 정의, 제도적 정의도 그래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공의와 정의 이것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지만은 이것으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공의의 의미가 정의의 의미와 섞일 때도 있고 정의의 의미가 공의의 의미가 섞일 때도 있습니다. 대충 이런 분위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데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와 공의,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 체데카와 미시파트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쉴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함께 그 복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의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의와 공도를 실천함으로 바로 그걸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복,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에 동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세웠습니까? 그들은 과연 이 체데카와 미시파트의 나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꿈, 그 꿈을 실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했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은 공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곳곳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무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대하게 품었던 그 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공의를 행하려고 정의를 실천하라고 주신 공간,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위한 땅을 주신 게 아니죠. 자손을 위한 자손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정의롭게 살라고, 공의롭게 살라고 그 땅을 주신 거고, 너희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바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걸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큰 민족을 주셨는데, 결국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 왜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말씀인지를 이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세의 이삭을 낳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신 다음에 100세 25년이 지난 후에 이삭을 낳게 하셨는지 그 비밀도 여기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서 의는 체라카, 공의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죠.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믿음 역시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17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에서도 흔들리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마음 상태, 믿음 상태, 신앙 상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6장도 17장도 18장도 계속해서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째라카, 공의롭다,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어디까지 단련시킵니까?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도무지 임신할 수 없고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바로 그 지점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무지 아이를 출산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십니까? 이삭을 주신 거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을 견디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게 되는 거고, 다메섹 엘리에서를 상속자로 생각하게 되고, 시바지를 통하여서,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고, 이런 인간적인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켰다라는 거죠. 연단시켰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자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식을 포기할 때까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코너로 밀어붙였던 거죠. 로마서 4장 17절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는 이삭의 출생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배웁니다. 그가 믿음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이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어떻게 상승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만약에 이삭을 출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력으로 이삭을 낳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계획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5년이라는 세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완전하게 포기할 때까지, 완벽하게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을 몸을 살려, 사라의 죽을 몸을 살려 생명을 잉태케 한 것처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행위가 아닙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가능성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철저히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DNA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아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인간은, 뼛속까지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동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넌지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바로 그 큰 그림 속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야,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대, 대략 거칠게 말하면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를 만회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응답하셨고, 순도 100%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완벽하게 삶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100%의 순도, 100%의 순종을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품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권속들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천하만국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구원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로, 천하만국에게로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정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로 다스려지고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선물이 샬롬, 평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정의를 행해라, 공의를 행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24년 동안 그의 믿음이 단련된 후에 그 다음에 공의를, 정의를 행할 것을 창세기 18장에 이르러서야 왜 내가 너를 선택했는지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공의와 정의를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자손과 땅이 공의와 정의를 위한 자손과 땅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밝히신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오픈해버리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픈하지 않고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계시를 통하여서 조금씩 열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머물러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는 땅과 자손이라는 그 복에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땅 주시지? 하나님 언제 나에게 자손을 주시지? 나는 자식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창세기 15장 혹은 10장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는 하지만은 동시에 자꾸 인간적인 방도를 강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머물러 있고 창세기 17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계시해 준 것처럼 창세기 18장에 우리는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곧 공의와 정의를 위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우리는 온몸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낳은 의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 결과가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제데카가 선언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행위가 만든 의는 아무리 고결하고 고상할지라도 그 의는, 우리가 만드는 의는 하나님의 의에 비하여서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 앞에서 유효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제 우리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실패,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우리의 삶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삶을 통하여서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